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지, 왜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을 안 듣는다고 야단치고 혼내기 위해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길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은 물론 다 길고 짧으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광야의 삶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지날 때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고생만 실컷 하는 것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복구로 인도되어지는 훈련의 기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도대체 뭐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에 큰 거인들이 살고요,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지키고 있고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한 것 같고 다른 어떤 첨단 무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기고 차지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 땅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다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도저히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데에 광야길 말고도 다른 편안하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해변길이에요. 그 해변길로 가면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좋은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죠. 불평이 날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늘 병들고 아프고 망하고 어려움 속에서만 이 살면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체험함과 동시에 또 뭐 더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광야와 함께, 이 광야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성질만 나빠집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고생만 침통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와 함께 또 함께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 고난이라는 것과 광야의 고난이라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의입니다. 의식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취미생활, 예술활동,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취미활동이 나오고요, 무슨 예술적인 그 활동이 나오고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키고요?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직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먹고 사는 이 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요, 야, 너 뭐 위해서 하냐? 뭐 때문에 공부하는데? 그러면은요, 좋은 직장 구하려고요. 좋은 직장 구해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결론은 다 똑같이 어디에 가느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떡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데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아넣으시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적인 다른 활동 전혀 할 수도 없었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민수기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그 율법의 말씀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고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알지 못하는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그리고는 무엇을 하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말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로 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훈련을, 이 삶의 원리를 광야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자 하면은요, 처음에 딱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목사님, 직장에 가야 되는데요, 일해야 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못하겠고 마음을 다해서 못하겠고 뜻을 다해서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의식주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은 다른 것은 다 저절로 따라오고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떡의 문제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하게 하시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야, 너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고 생존하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의식주의 문제 맡기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자꾸 이 문제에 걸려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참 목사도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목사님, 의식 문제가 걸리는데요. 목사는 하나님, 달리 말을 못하고 하나님 만나로 사는 하나님의 비결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나를 경험하면요,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면 이제는 여기서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삶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로 가르쳐 줘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사소한 것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아마 아버지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나왔던 옷을 자식이 또 물려받아서 그거 입고, 그리고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은 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이 옷이 은퇴하고 40년 동안 더 입으려고 하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 옷 한 벌로, 여러분, 요즘 옷이 얼마나 잘 만듭니까? 이 옷 한 벌로 40년을 버틴다고 하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지겨울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 양복 하나 입고 탁 올라와가지고 은퇴할 때,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 옷 입고 다닌다면요, 때로는 보면 끔찍하다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요즘은 참 옷이 이제 뭐 떨어지면 떨어지지도 않아도 실적 나면 또 새로 사입기도 하고 한 풍성할 때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병아리 하지 않고 병치발이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뭐 그리 대단한가 싶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감기 걸리지 않고 큰 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요, 기적입니다. 이런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리가 나도 크게 아프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요, 그랬더니 이 시기를 이겨내고 건너가는 것,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야, 너희들 광야 지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잘 40년 동안이나 입었지 않느냐? 벗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옷을 해가 입습니까? 광야에서.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데 그 돌짝밭 그 걷는데 신발을 제대로 신고 제대로 다 갖추고 그렇게 건넜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보면은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 하나 부르트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챙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세심하고 민감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이제 오후 예배부터 또 마을에 전도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면은 빈집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올 때만 해도 빈집이 없었거든. 젊은 사람들 가득했고 아이들 바짝바짝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빈집도 많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반겨주는 분은 거동도 불편하신 연세 많은 분들 그렇게 앉아 계셔요. 그런데도요,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걷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갔다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줍니까? 초인종 누르면 열어줍니까? 절대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 열고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반겨주는지요. 이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복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또 들어주고요. 아이, 목사님 축복 기도 하겠다고 그러면요, 감사하다고 또 기도 받고 그래요. 거절하고 쫓아내는 집 없습니다. 이것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이 또 어디냐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주의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생만 진탕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7절 9절 말씀, 7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 철이요 산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세심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만나를 끊은 적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만나는 절대 끊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성경 같았으면 대번에 끊었죠, 저것들. 그런데 하나님 만나를 끊지 않았고요. 또 기적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물이 가는 곳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길을 따라서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반석이, 그 물 흐르는 반석이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석이 함께 한 거거든요. 물이 흐르는 반석이. 치는 곳곳마다 물이 생수가 터져 나와서 40년 동안 가래서 죽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은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만나만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셨대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그곳에는 분천 시내 샘이 팍 나는 물이 풍성한 그런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밀, 보리, 그리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에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그와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돌은 철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산에서 동을 캐내고요. 지하 자원이 풍성한 그와 같은 땅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살면은 함정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늘의 만나를 주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가나안의 축복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의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도, 가나안의 그 샘도, 가나안의 그 모든 곡식도, 그 가나안의 모든 과일들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함정이고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세심하게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그냥 저절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광야에서의 만나의 경험을 해야 아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광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고, 그것을 깨닫고 기억함으로 가나안 속에서도 진짜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진짜 복이 쏟아집니다. 왜?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 삶의 방식이고, 내 모든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 맡길 때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